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죠? 창세기에 아론? 예? 아론이요? 아닙니다. 아론은 그 다음이 뭐예요? 창세기 때는 보면은 뭐예요? 족장이, 가장이 제사장이에요. 예? 각 집에 제사를 지내고 집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다? 족장. 예, 족장, 가장이었다. 그래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자,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될 때에는 누가 제사장이죠? 모세.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 후손들만 처음에는 사용을 하셨어요. 아론과 그 후손들이 무슨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만들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주세요? 성막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이 성막을 어떻게 해요? 펼다 접었다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느 지파 사람들을 뽑았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뽑았어요. 자,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뽑혀졌는데 말입니다. 몇 명은 이 일을 감당을 합니까? 레위인의 숫자가 몇 명일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얘기죠, 그죠? 24,000명. 24,000명. 그래서 24,000명이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한 반차에 1,000명씩 일을 합니다. 1,000명씩. 그러면 1년에 몇 주죠? 52주. 그러면 이들이 24만 명이니까 1,000명씩 일하면 24주. 1년에 몇 번? 2번. 2번씩 가요. 그럼 남잖아요. 그죠? 그 남는 게 아니에요. 그 나머지 남는 4주는 뭐예요? 6월절. 그 다음에 뭐죠? 칠칠절. 그 다음에 뭐예요? 장막절. 그죠? 그럼 하나는 뭘까요? 예? 수장절이나 뭐 같은 절기죠? 장막절이요? 6월절이나 뭐 6월절이나 저기 무교절이나 같은 6월절, 초실절이나 칠칠절이나 같은 거 아니고 자꾸 왜 그래? 예? 아니, 이스라엘 나라에 중요한 절기가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 3대 절기 보통 중요한 절기. 까먹었어요. 예? 까먹었어요. 예? 그거지. 수장절이지. 똑같은 얘기야. 대속제일. 이때는 전체가 공부를 해요. 전체가 공부를 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인원수가 많았어. 그래도 24,000명을 내기 가지고 뽑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30세 이상 50세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도 인구가 또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25세, 그러면 20세, 그래도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죠? 나실인 제사장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실인 제사장. 자, 그래서 20세까지 좀 낮췄는데 그 인원수가 모자라니까 이제 이스라엘 선민들 가운데서 자신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려고 자원하는 사람,
나시린이 되어져라. 그래서 나시린 제사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시린이 누구죠? 사무엘? 사무엘은 레위인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지만은 정상적인 제사장보다 더 귀하게 사용되어진 제사장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상시 레위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은 뭘까요? 이 레위인들은 지파를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각자 다른 지파에게 배속이 되어졌습니까? 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혹시 아실 거예요. 포병은요, 이 포를 쏘는 포병들은 보병에 배속이 됩니다. 전쟁 때에는요. 그래서 평상시는 포병 연대장이 필요한데 전쟁 때가 되면요, 포병 연대장은 사단 참모로 들어가고 한 개 되듯이 다 배속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보병 연대장이 지휘를 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이 레위인들은 땅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기업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럼 흩어져서 뭐 하느냐? 평상시에는 그 지파에 뭘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치고 그 지파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업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서요? 뭐로 살아요? 그 지파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사장들이 살았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레위 제사장이 아닌 나시린의 준수사항입니다. 이건 나시린의 준수사항일 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레위인의 준수사항이에요. 첫째는 뭘 먹으면 안 됩니까? 예? 예?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예? 포도주라고 나와 있지도 않고요. 비슷하게 포도에서 난 것을 멀리하고 독주를 멀리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술을, 그 말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술을 먹지 말아라. 예? 그래서 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요사이 그 뭐지요? 그 내리는 거? 그 발효하는 거. 예. 예. 발효주도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머리를 깎으면 된다? 안 깎으면 된다? 예. 머리를 깎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삭도를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요. 이방인의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니라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느냐? 막 안 되면 뭐요? 자기 몸을 자해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머리든 시험이든 단정하게 길러라. 그래서 요 사이도 보면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레위인이거든요. 그 사람들 지금도 어떻게 해요?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고 그렇게 검정 모자 쓰고 돌아다니고 검정 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시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게 드리기 때문에 모든 날 동안의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 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어떤 제사장이 나올까요? 만인 제사장. 만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 명의 제사장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뭐요?
제사장이다 하는 뜻이,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뭐가 찢어지죠? 휘장이 찢어져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에 이 지금까지 가려져 있었는데 이것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열려져요. 이 말은요, 제 대제사장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목사의 손을 거쳐야만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죄의 문제 누가 해결해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자기가 해결해야 돼. 그죠? 그게 만인제사장이에요. 천주교는요. 이 천주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 만인이 아니, 지금도 뭐 하죠? 고해 성사를 해요. 죄를 누구에게 고해요? 신부에요. 그럼 신부가 내 죄를 사하여 줬느니라. 그리고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뭐 헌금을 얼마나 하라든지 어디면 선한 일을 얼마나 하라든지 이렇게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만인 제사장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만인 제사장이라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는 아니에요. 예배권과 축복권은 누구에게 주었어요? 예? 예, 예배를 주장하는 것과 이 강단권이죠. 강단권과 축복권은 목사에게만. 그리고 치리권은요. 네? 치리권은 무조건 다 치리할 수 있어요? 네, 당회원들, 장로에게까지만 이 권한이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대표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자, 그래서 거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죽은 자로 인하여 애곡하지 말아라. 곡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것이 2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좀 그래요? 제사장들은 부모가 직무수행 중에 있을 때에는 부모가 죽어도 가까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는 것만 아니라 시체와 2m 안에 있으면 부정한 자라고 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 죽은 자로 인하여서 애곡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자기 몸을 단장해라. 아까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기르는 게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예. 남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다들 머리를 깎거든요, 지금은. 예. 그런데 여자들은 이 머리를 어떻게 해요? 기르잖아요. 그죠? 이 머리를 기른다는 게 얼마나 고역인지 몰라요. 근데 이걸 제대로 잘 관리하면 멋있는데 관리하지 아니하면요, 예? 떡대고, 예? 그러니까 자기 몸을 단정하게 해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면서 머리털을 자르고 피를 흘리고 그래야만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다르다 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자기의 가정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가정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하는 문제, 결혼하는 일에 품위를 지켜라. 그게 7절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죄가 있는 여인, 이혼한 여인과는 결혼하라, 결혼하지 말아라. 예, 제사장들은 이혼한 사람들에게는 결혼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죄가 있는 여인에게도 마찬가지.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 조건이 있어요. 이혼한 사람에게도 결혼할 수 있는 여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예? 네, 제사장의 아내. 제사장이었다가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는 과부라도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이 제사장의 부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자기 자손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게 9절 말씀부터 나오거든요. 자기 자손을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제사장들은 자기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뭐요? 다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직 동참을 하지 않아요. 20세가 이상 돼야지만 동참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증거하고 소개하고 붙잡아 줘야 된다. 그래서 가정을 순결하게, 자손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흠이 없는 자로 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흠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요, 오늘 이 흠이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조사를 합니다. 신체 검사를 해서 여러 가지 소경이든지 전륙발이든지 뭐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자니까 나올 수가 없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만인 제사장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사장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식물을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짐만 드린 게 아니라 매일 또 진설병을 드렸거든요. 식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관유로 이 뭐예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제사장은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식물을 먹는 그러한 특징이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사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성경의 제사장 많이 알고 있지만은 제사장은 레위인인데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30세, 25세, 20세까지 내봤고 그 인원수가 얼마다? 24,000명. 그래서 안식일에 교대를 하는데 이 1년에 몇 번씩? 2번씩은 의무적으로 가야 되고 4번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근무를 하니까 이 제사장은 1년에 몇 번? 6번은 어디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봉사를 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